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또 변하지 않는 또 내 환경이 나를 때로는 시험 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또 이상하게 이것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는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난 야베스처럼 기도했어요. 난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엘리야처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낭망하게 되잖아요. 나 오늘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해주고 내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는, 왜 내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더 기도할 것, 기도를 그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에 시험이 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단순해요.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면 두말할 것 없어요. 나 기도 안 해요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기도에 낙심했으니까. 아이들이 막 화가 나요. 자기가 뜻하는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뭐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럼 그거 안 먹습니까? 배고프면 또 먹죠. 그런데 막 화를 내는 건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렇듯이 기도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과부는 보통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요.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어린아이와 함께 약자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설상가상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재판장이니까 막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그래서 이 과부의 호소에 전혀 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대충 들어주다 말지 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의 간곡한 하소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끈질기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게 와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부는 그 하소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소연했어요. 밤낮 찾아갔어요.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아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재판장님, 나는 나를 보호해줄 남편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친척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오직 재판장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가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재판장에게 간청을 했는지, 재판장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생각에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평생 내가 괴로움에 시달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비유의 말씀. 되게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고 내가 과부구나. 우리도 이 과부처럼 떼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실 뿐 아니라 기도는 결코 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조르고 떼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시장에서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막 사달라고 바닥에 누워버리죠. 그러면 부모는 창피해서 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고는 집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 데리고 나가다 보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달라고 졸라대요. 그럼 저는 쟤네들에게 어렸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먹혀듭니까? 뭐 5살, 6살 된 아이한테 야 이거 봐라, 이거는 이렇게 비싸고 이거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얘들이 알아듣습니까? 막 사달라고 막무가 됩니다. 울어댑니다. 그럼 하는 수 없이 그 중에 제일 싼 거 하나 타협 잘해서 사주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요구사항을 그렇게라도 들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별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욕심을 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한 것을 얻긴 했어요. 얻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유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과 실리를 위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요구를 말해서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를 써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영적인 어린 아이일 때 한두 번 하는 걸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간절히 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떼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쟤는 때를 써서 장난감을 얻었는데 왜 나는 때를 쓰는데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사귐, 이게 기도입니다.
사귐 속에는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뜻을 묻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제일 답답합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얘기할 때가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뭔가 그래도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막 떼써서 조르고 해서 하나님께 얻어낼 것 얻어내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겨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고 소망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뢰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소망하고 아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떼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10년의 염려거리가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만큼 기도의 능력은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밤 8시에 기도하십니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즐겨하시고 쉬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일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쉬게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야,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니? 야, 이렇게 합리화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 온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실까? 저는 한 대여섯 명이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저는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 놓으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드시고 헷갈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크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것들을 다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합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응답하실 능력이나 응답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굳이 내가 귀찮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근데 언제 일하시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끝없이 기도하라 명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무너지고 깨진 곳, 구원받지 못한 남편,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업으로 인해 고민하며 어려워하는 가정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가족들을 일으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이런 일들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아버지로서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다면 응답의 고지가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준성이가 고등학교 가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기쁨이 대학 가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감기 전에 기도하세요.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왜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동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차 타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 큰일 났네.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안 해요. 뭔 얘기냐?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 믿는 거.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을,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